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사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2021년도입니다. 지금은 이제 가끔 해가 바뀌었는데도 이 해를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쓸 때 2020년도라고 쓰는 분들이 있어요. 2021년도죠 지금은. 그런데 2020년도 불과 2주일 전인데 2020년도에 우리에게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었습니까? 울산 땅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또 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2020년도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2020년도에는 가장 큰 이슈였어요. 이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아마 역사에 기록될 한 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드려야 되는 현실, 또 직장인들도 출근을 하지 못하고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제가 학부모거든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올해는 선생님 얼굴을 본 날이 몇 번 안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하고 별로 교감도 형성이 안 되는 이런 어려움의 그런 시기가 학생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제가 통계를 보니까 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로 사망한 사망자 수가 1125명이라고 합니다. 1125명. 와, 엄청 많다. 오, 1125명 너무나 많이 코로나로 죽었네. 근데 여러분, 1년에 우리나라에서 독감으로, 폐렴으로 죽는 사람이 4,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역사가 평가할 것 같아요. 과연 지금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맞이했고 또 어떻게 대처하고 있었는지,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 분명히 이제 우리의 후손들이 2020년도와 2021년도를 평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사태 어쨌든 참 우리에게는 어려움을 가져다는 이 시간인데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었는데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노아의 홍수 사건은 코로나19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홍수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실제로 창세기 6장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지면에서 사람들과 모든 생물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그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것이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이 홍수 사건 말고도 성경 말씀 보면은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 구약 성경에서 전염병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에만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82번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만큼 성경의 역사 가운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당한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도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좀 이렇게 집중해서 읽어보면 이 코로나 사태가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심판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사실 놓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따로 읽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면은 빌립보서 가서 읽고, 소망이 없을 때는 또 이렇게 히브리서 가서 말씀 펼쳐서 읽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물론 안 읽는 것보단 좋겠지만은 성경 말씀을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통으로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체를 다 우리가 말씀을 1년에 1독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소망 가지고 처음부터 꾸준히 매일매일 조금씩 이어서 읽어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깨닫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 절 한 절 떼서 읽다 보니까 그 문맥이나 또 상황이나 또 정황을 고려하지 않고 읽다 보니까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 심각한 사람들이 뭡니까?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이단이잖아요. 성경을 여기서 떼서 저기서 떼서 갖다 붙이고 끼워 맞춰서 주장을 하는 게 그게 이단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룩한 소원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올 한 해 정말로 말씀을 한번 열심히 읽어봐야겠다. 참 좋은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우리의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 나의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의 역사, 온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 가신다.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면은요, 여러분, 홍수 사건도 역사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 홍수 사건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코로나 시대도 지금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지금 이 땅에 임하고 있다. 이 홍수 사건이 기록된 부분이 창세기 6장에서 8장까지인데요, 여러분. 이 창세기 6장에서 8장을 읽으면서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문, 궁금증은 2021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금 나에게도 동일하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연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 원하셨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심판하셨다. 근데 그 심판하셨다라고만 이야기하면 우리가 놓치는 것이 많다고요. 하나님은 무언가를 이루셨어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금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일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며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아멘.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써 있어요. 이 말씀 1절 말씀에 보니까 동사가 3개가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람을 불게 하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이 줄어들었다. 그 3가지 일이 벌어졌는데 이 3가지가 순서대로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서 바람이 불게 하시고 바람이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여기에 나오는 이 기억하사라는 말에 우리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구약 성경은 어느 나라 말로 쓰여져 있습니까? 구약 성경은 어느 나라 말로 쓰여져 있습니까? 1번 히브리어, 2번 헬라어, 이렇게 번호를 드려야 대답을 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그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이제 그리스 말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 원어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사에 이 기억하셨다라는 이 부분이 자카르라고 써 있어요. 자카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카르. 이런 거는 여러분 외워놓으면 나중에 써먹을 수가 있어요. 자카르,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기억하사라고 써 있지만은 본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정확한 뜻. 그것은 그냥 뭐 이게 기억했다, 머릿속으로 이렇게 넣어놨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있게 새겨놨다라는 거예요. 깊이 있게 새겼다.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계속해서 기념하고 생각하고 잊지 않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고 맞다. 그거 생각났다. 아유 깜빡하고 있었는데 그거 생각났네. 이런 일이 자카르가 아니라 항상 생각하고 항상 떠올리고 항상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우리 표현대로 말하면 묵상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자카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 있었던 모든 생물들을 자카르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억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바울도 고백했죠.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환난을 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환난당할 때, 낙심이 들 때, 두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이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외로움이죠, 외로움. 외로움과 두려움은 사실 비슷한 감정 같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이 문제를 감당해야 된다. 나 혼자 이 고난을 뛰어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두렵고 외롭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근원은 나 혼자 남겨졌다라는 염려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 가운데 어리석은 자들의 그 실수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착각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 여러분들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지금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생각하시며 떠올리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이요, 집에 혼자 있으면 굉장히 두려워해요. 여기는 어린아이를 키우는 분이 별로 안 보이네요. 근데 제가 경험을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은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 보면은 식탁 위에다가 저희 어머님이 메모를 이렇게 하나 써놓으셨어요. 거기 메모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아들 배고프면 이거 먹어. 그리고 엄마는 교회 갔다 올게. 이렇게 어머니가 메모를 써놓고 항상 교회 가셨어요. 항상 전도 나가셨어요. 항상 예배드리러 신방 가셨어요. 항상 나가시니까 엄마가 집에 없는 그 몇 시간 동안이 굉장히 저에게는 두려운 시간으로 그렇게 기억이 됐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감정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정말 두려웠지, 무서웠지. 그런데 제가 그때 그 두렵고 무서울 때마다 했던 행동이 어머님이 써놓으신 그 메모를 이렇게 들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었습니다. 엄마는 나를 버린 것이 아니다. 엄마는 나를 버리고 집을 나가신 것이 아니다. 엄마는 반드시 돌아온다. 돌아온다. 엄마는 조금 있으면 집으로 들어온다. 초등학교 1학년 때니까요. 굉장히 순수했죠, 그때는. 돌아온다. 그것이 저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엄마는 돌아온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성만찬을 떼어주실 때 제자들에게 그때 떼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먹을 때마다 너희들은 나를 기념하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기념하라는 헬라 원어 성경에 보니까 아남네시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 아남네시스가 좀 전에 말씀드린 구약의 이 창세기 나와 있는 자카르하고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자카르였는데 신약에서는 아남네시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뗄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을 뗐지요. 지금은 우리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초대교회에서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뗐어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그 자그마한 떡과 그 자그마한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기념하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그 자그마한 성찬, 떡과 포도주, 그 부피로 보면, 크기로 보면 너무나 작은 것인데 그것만 먹으면서 생각만 하면은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으로 아남네시스 하면 주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보여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리고 이 일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이 문제도 주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자그마해 보이는, 아주 작아 보이는 그 믿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작은 것이, 그 생각하는 것,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과연 어떤 능력이 있겠느냐라고 여러분 과소평가하는 편견을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생각하셔서, 노아를 자카르하셔서 노아의 삶에 아름다운 것을 주님께서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 여러분들을 기억하심으로 이 2021년도에는 새로운 삶으로 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할까요? 두 번째,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믿음을 증명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환난과 고난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사실 첫 번째 당하는 그 마음의 상태는 낙심인 것이 당연합니다. 낙심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한숨을 쉽니다. 마음이 절망이 돼서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이고 기도해야죠. 문제 만날수록에, 이렇게 코로나가 길어질수록에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지 않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기도해야죠 라고 말하지만, 가만히 기도를 들어보면 그 기도가 어떤 힘이 있는 믿음의 확신을 찬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주여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런 기도보다는 믿음의 확신에 찬 기도로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경계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은 감정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흥분하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이성적이 돼야 돼요. 머리로 동의하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뭐 마음으로만 동의한다. 여러분,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을 겁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명을 걸어요? 이해가 되니까 생명을 거는 거예요. 어떻게 순교합니까? 이해가 되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내가 동의했기 때문에 순교 자리로 나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수많은 선 후배들을 만났어요. 제가 동기가 80명이었는데 학년마다 80명씩 있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많았겠죠. 선배들도 많고, 이제 제가 학년이 올라가면 또 후배들도 많이 생기고, 수많은 신학생들. 여러분, 신학생들이 믿음이 뜨거운 거 아십니까? 목사님들보다 신학생이 더 뜨겁습니다. 제가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목사님들은 할렐루야 이런 스타일인데 신학생들은 주야 이런 스타일이 이제 신학생들 막 불러 막. 네. 근데 이제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원에 올라갔어요.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는데 거기 또 똑같이 막 열정적이고 막 불러 하는 그런 신학생들. 거기 좀 나이는 많았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는 애들이 이제 신학교에 들어온다면은 이제 대학원에는 나이가 있는 분들이 막 가정 있는 분들이 들어오시는데 얼마나 뜨거운 분들이 많이 오셨는지 정말 제가 보고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난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할 정도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졸업한 지가 학부 졸업한 지가 지금 한 15년 된 것 같고요. 대학원 졸업한 지가 12년, 13년 됐네요. 근데요, 지금 그 수많은 선후배들, 동기들 중에 목회를 하고 있는, 쉽게 말하면 주의 종이 된 사람이 절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거죠. 그 열정은 다 어디로 갔느냐? 그리고 그 열정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냐?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게 사실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 주의 종들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많은 신학생들, 주의종 후보들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감정적으로 충만해진 것을 성령의 충만으로 오해하고, 또 감정적으로 너무나 뜨거워지고 이렇게 그런 마음이 생긴 거를 마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콜링이다, 소명이다라고 착각하고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이제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도 주의종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죠. 왜냐하면은 이 감정적인 역사는 쉽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어떤 게 오래 갑니까?
지식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동의하고 나아갈 때 그것은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태신앙인 분들이 있죠. 모태신앙들의 단점이 우리가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저도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은 뜨겁지가 않다. 저 같은 모태신앙도 있어요. 주의종 되는 모태신앙도 있는데 모태신앙 뭐 교회를 뭐 60년 다녔다. 나이가 60인데 60년 다녔대요. 나이가 70인데 신앙생활 70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뜨겁진 않아 보면은. 근데 흔들리지도 않아요. 이단으로 빠지지도 않습니다. 왜? 마음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 얼마 안 하는 사람들 막 불러불러 하는 사람들이 가끔 가다 보면 이상한 교회가 있고 막 이상한 집회가 있고 막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가끔 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감정적으로 흘러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랬어요. 그 과정이 철저하게 논리적인 질서 정연한 이성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먼저 믿고 의에 이르러서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받고 거기에 생명 거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나 이 말씀 받았어. 나 기도 가운데 나 올해 2021년도 시작하면서 이 말씀 받았어라고 말씀 받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말씀 언제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 말이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돼요. 날마다 성경 말씀 끼고 살아야 돼요. 시간 날 때마다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지, 내가 말씀을 멀리하고 있고 내가 예배를 대충 드리고 내가 기도도 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그것은 철저하게 왜곡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혹시라도 내 내면에 나의 삶에 감정적으로 흐르는 부분이 뭔가 있다면은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그것을 좀 다듬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여기 8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8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라고 써 있어요. 홍수가 시작이 된 지 벌써 거의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노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우리는 이거 말씀을 읽어서 알고 있지요. 노아는 사실 그 말씀을 아직은 모를 때란 말입니다. 노아는 그런 상황을 모르고 그냥 방주 안에 앉아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이 배에 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안식일마다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있었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물이 줄어들고 있다. 노아야 일주일 후면 너는 나갈 수 있다. 5일 남았다. 3일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런 어떤 통보를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침묵의 순간과도 같았는데 노아는 그 가운데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감정적으로 주님 못 견디겠습니다. 주님이 이것은 이제 나갈 때가 된 거라고 난 그렇게 그냥 믿겠습니다. 그냥 그러고 막 비둘기 날려보내고 막 까마귀 날려보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지금 하나님께서 방주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분, 그분 하나님이시니까 분명히 이것에는 나가게 하시는 역사도 있을 것이다. 나가게 하시는 것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날이 있을 것이다. 홍수가 지금 벌어졌는데 이 물이 줄어들면 땅이 드러날 거고, 땅이 드러나면 거기서 나무가 있을 거고, 거기에다가 만약에 새를 날려보냈을 때 나뭇잎이라도 뭐라도 물고 오지 않겠는가라는 철저하게 그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처음엔 까마귀 날려보내고 그 다음에는 비둘기를 날려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노아의 방주는 웅장하지요. 노아의 방주 모양으로 박물관도 있어요. 저기 경기도 파주에 가면 오살리 기도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오살리 기도원 대성전이 노아의 방주 모양이에요. 웅장해요. 멋있어요. 그런데 실제 노아의 방주는 어땠을까요? 그냥 배가 이제 물에 떠 있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배 모양으로 돼 있었겠지. 그런 막연한 생각에서 여러분 한 번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노아의 방주 안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들어 있었어요. 거의 1년 가까이 수많은 동물들이 거기서 뭐 했겠습니까? 동물이 뭐 합니까? 먹고 싸죠. 얼마나 똥오줌이 많았겠어요. 그게 또 얼마나 계속 이렇게 썩는 냄새가 났겠습니까? 우리가 집안 청소를 한 3일만 안 해도 집에서 냄새가 나요. 근데 1년 동안 그 동물의 사체들을, 그 동물의 그 분변들을 그걸 다 싣고 다녔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그 배 안이 괴로웠겠습니까? 스트레스도 그만한 스트레스가 없었겠죠. 더군다나 언제 이 배에서 나간다라는 기약이 없습니다. 그냥 기약 없는 약속이에요. 핸드폰도 안 터지죠. 기지국이 다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뉴스도 안 나옵니다. 인터넷도 안 돼요. 라디오도 안 나와요. 방송국 사람들도 다 물에 들어갔겠죠. 그냥 뭐 모든 것이 다 단절된 버린 그런 마치 감옥과도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지금의 삶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도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만난 환난과 고난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들 때문에 마치 내가 지금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같이 기약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답답함과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헤매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손가락질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비대면 예배인데 왜 교회를 가냐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그런 얘기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배를 꼭 드려야 되니까, 아니 뭐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시냐고, 뭐 하나님을 꼭 뭐 교회 가서만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 역사하시냐고, 뭐 이렇게 공격당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외부의 공격만 있나요? 내부의 공격도 있어요. 나 스스로 자책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코로나인데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난 코로나인데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나 너무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괴롭고, 코로나 아니었어도 힘든 인생인데 이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더 괴로워진 내 삶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자책하는데 그 가운데 내가 잘못한 게 있나, 내가 죄를 지은 게 있나,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 분들이라면 지금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길 바랍니다. 지금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심판했다. 심판해서 그 다음에 노아의 후손들이 뭐 죄 안 짓고 잘 살았습니까? 똑같은 범죄를 또 저질렀어요. 그러면 또 심판하시고 또 심판. 그냥 계속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십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이루어 가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지금 어떠한 역사를 행하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환난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이해하면 놓치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 속에서만, 절망 속에서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고난 속에서, 절망 속에서,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들으신 분들이라면은요, 하나님께 생명을 걸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죽어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 목에 총을 겨눈다고 해도, 칼을 겨눈다라고 해도 나는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은 고난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이성적인 믿음의 동의와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감정이 충만해서 날려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정확한 해석은, 이걸 좀 더 정확한 의미로 제가 표현을 해드리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물들이 땅의 표면 위에서부터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날려보낸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행하시는지 몰라가지고 그것을 테스트하고 시험해 보려고 날려보낸 것이 아니라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물이 줄어들었다. 나갈 때가 되었다. 이 방주 안에서 썩어가는 이 똥과 오줌 사이에서 내가 같이 죽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를 건져주신다. 우리의 가족들을 여기서 이제 끌어내 주실 것이다. 지금 때가 됐다. 물은 줄어들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날려보낸 것. 비둘기를 날려보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노아가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확신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붙잡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메어 달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든 이 시간을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시간으로 삼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은 이루시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이루시기 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드는 줄을 알았으며 라고 써 있어요. 여기 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또 7일을 기다렸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기다려라는 말이 원어에 보니까 훌이라고 표현해 있어요. 훌. 그런데 이 훌은 본래 뜻이 비틀다라는 뜻이에요. 또 7일을 기다렸다의 기다려는 비틀다라는 거예요. 뭘 비틀입니까? 산모가 태아를 출산을 할 때 그 해산의 고통 때문에 몸이 뒤틀리는 것. 여성분들은 경험을 하셨잖아요. 몸이 뒤틀리죠. 괴롭죠. 비명이 질러지고 너무나 힘든 그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이 고통스럽게 몸을 비트는 그게 바로 훌이라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7일을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의 모습이 그 비트는 고통과도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노아가 그냥 두 팔 이렇게 팔짱 끼고 비둘기가 언제 올까 하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다리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날려보내고 기도하면서 비둘기가 다시 무언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것을 그것을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잖아요.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응답이 내 앞에 다가오기 전에 먼저 마음에 확신을 주시죠. 확신을 주셨다면 그때부터는 기다리는 시간 아닙니까? 인내하며 기다리고 고통 가운데서 인내하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내 앞에 다가와 있는 걸 보게 될 때에 그때 아멘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응답의 확신이 다가와도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견뎌내는 인내의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저녁때라고 써 있어요. 이 저녁때에 비둘기가 돌아왔다라고 써 있는데 제가 또 성경을 찾아봤어요. 이 저녁이라는 단어가 에레브라고 써 있는데 이 에레브는 그 몇 년 전에 어떤 대통령 선거에 나온 후보분께서 슬로건으로 내놓으신 게 있잖아요. 저녁이 있는 삶. 들어보셨죠? 저녁이 있는 삶. 거기서의 저녁은 이제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하는 그런 좋은 의미로 저녁 있는 삶이라고 얘기한 건데 여기서 이 에레브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저녁 때에 비둘기가 돌아왔다라는 그 얘기는 모든 희망이 끊어지고 모든 즐거움이 다 상실된, 쉽게 말하면 이제 저녁에 밖에 나가서 일하고 너무나 지쳐가지고 피곤해서 들어오는 아빠의 모습 뒤로 펼쳐진 황혼의 모습, 그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어떤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절망스럽고 좀 지쳐 있고 소망이 끊어져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을 이 에레브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비둘기가 돌아온 저녁이 바로 그러한 저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노아가 지쳐 있을 때, 고통 속에서 인내하면서 지쳐 있을 그때에 비둘기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그 좋은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감람나무 새 잎사귀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람나무 물에 젖은 잎사귀가 아니었습니다. 감람나무 썩은 잎사귀가 아니었습니다.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비둘기가 물고 왔습니다. 홍수 이전에 나온 이파리가 아니라 홍수 이후에 새롭게 돋아난 감람나무,
여러분, 감람나무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평화를 의미하고 승리를 의미하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잎사귀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인내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 끝까지 견뎌내면 하나님께 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가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 인내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인내하고 고통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그냥 계속 그러고만 있어야 되나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해답이 있어요. 노아가 비둘기를 날려 보낼 때 7일을 기다렸다라고 써 있어요. 7일을 왜 기다렸습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안식일까지 기다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일날 날려 보내고 소식이 없으니까 인내하고 고통스럽지만 인내하면서 또 일주일 기다렸다가 또 주일날 예배드리고 날려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방주에서도 예배드렸어요. 방주에서도 예배드렸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예배드렸는데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드렸어요. 노아는 예배드렸어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냐, 대면으로 드리냐, 20명으로 드리냐, 50명으로 드리냐,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갑론을박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내하면서 믿음을 증명하는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온 마음을 드린다면 그 장소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도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고 눈은 감겨 있고 내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없고 인내의 결단이 없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면 그곳은 성전이 아닌 홍수로 가득한 세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새로운 세상을 이 땅에 허락을 하셨는데 그 새로운 땅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것을 아주 의미 있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나를 예배하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상담을 해오실 때 그런 고백을 하실 때가 있어요. 놀랍게도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정관념 때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한번 새롭게 해보십시오. 지금 코로나인데 어려운 상황인데 전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내가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봐야겠다. 예배를 내가 전처럼 많이 드릴 수 없지만은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내내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예배 드려야겠다. 그렇게 한번 여러분 결단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들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세상에 있으시니까. 근데 우리 주의 종들이요, 여기저기서 듣는 얘기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렵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많이 힘들다. 아주 질리게 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면 여러분, 어렵고 힘드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른 어떤 대책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코로나 사태가 처음 벌어졌을 때 주변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회가 왔다. 예배를 못 드리고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내가 그때 그랬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같이 들었습니다. 기회가 왔다. 그래서 저보고 이상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상하다. 예배를 못 드리는데 너는 왜 기회가 왔다고 그러냐.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30년,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증명해 보이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이 예배를 지금 함께 드리고 있는 모든 처소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내가 지금 주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고백해 보십시오. 기도원보다 뜨거운 역사가 그 자리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에서 부르짖던 것보다 일주일 열흘 금식할 때 기도할 때 임했었던 성령의 역사보다 강한 은혜가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앉아있는 이곳이 성전이다라고 마귀를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네가 아무리 나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은 내 마음을 뺏어가려고 낙심케 하려고 했지만은 나는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의 의의 생명이 내 안에 넘치고 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환난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있는 지금의 어려움의 시간들을 믿음을 증명하는 시간으로 삼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옆에서 방해합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애들이 와서 떠들어요. 그래도 믿음을 증명하십시오. 나는 상관이 없다. 내 마음은 주님께로 향하고 있다. 초대교회 카타콤에서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그곳을 성전으로 만들었었던 것을 여러분들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사자들의 밥이 되어가고 사자들의 먹이가 되어갈 때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사자들에게 물어뜯기는데 얼굴에선 빛이 났다라고 써 있었어요. 환난 가운데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환난당하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이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 지금 점철되어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낙심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절망할 것입니까? 지금도 북한에서는 지하교회에서 생명을 걸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 있다라는 우리가 증언들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유합니까? 인터넷만 열면, 핸드폰만 열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지금 절망이 어찌 보면 애초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애초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축복만이 가득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이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지금의 이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과 함께해 주시고 이 나라와 함께해 주시고 나의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교회 나옵니까? 구원 받았는데 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구원 받았으면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거 아니냐고 어떤 중학생 아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수준이 굉장히 높다.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 왜 계속 예배 드려야 됩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복 받는 것이라면 회개하십시오. 왜 교회 다닙니까? 왜 예배 드립니까?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복 받으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피. 여러분,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복은 내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복이 굴러 들어옵니다. 여러분, 복을 구하려고 그 복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연애할 때 연애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기 연애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잖아요. 오늘 뭐 먹었어? 점심 뭐 먹었어? 저녁은 뭐 먹을 거야? 지금 뭐 해? 어디 있어? 왜? 사랑하니까. 안 사랑하는데 그런 거 물어본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사랑하니까 궁금한 거예요. 알아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 깊이 있게 지금도 알아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주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방주 이후의 삶, 방주에서 나오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방주에 탄 사람들이죠. 근데 언제까지 그 방주에 타고 있을 것입니까? 나와야 돼요. 새로운 땅으로 가야 돼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십시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시간 360일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십시오.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내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올 한 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죠.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외적인 형상이 아닙니다. 옷 깨끗하게 입는 것, 깨끗하게 씻는 것, 그게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레위기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이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세상이 어렵다라고 말하고 내 삶이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 구별됨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평생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하여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내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심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우리도 주님을 날마다 생각하며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를 통하여서 주님 이루시기 원하는 것이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정말로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또한 증명해내는 시간으로 삼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